오늘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욥기서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욥이 그 고통 가운데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지, 그리고 또 욥의 친구들이 한 말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이제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뜻하신 바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욥이 그렇게 치열하게 변론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그 괴로움 속에서 더 괴롭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변론하려고 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것이었구나. 내가 말하던 그 모든 것이 내가 알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말하였을 뿐이지, 내 경험 속에 내 지식 속에 있었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은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설명하려 하였던 모든 것은 자신의 생각 속의 하나님이고 자신의 생각 속의 평가이고 자신의 생각 속의 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처럼 생각했고 스스로 알게 된 것처럼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지한 말이었고 어리석은 말이었고 이제는 그 말을 멈추리라 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뭐를 알았다라는 것 자체가 교만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에 여러 깨달음들이 있었는데 그런 깨달음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삶의 깨달음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내 능력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고 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무지한 말, 어리석은 말, 소용없는 말이라는 이 표현들은 다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 생각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안다고 생각했던 그 속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것을 내가 이야기하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분명히 나와요. 욥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했던 게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원래 했던 겁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지금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된 이 시점에서 내가 알고 있었다고 얘기한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것이구나, 어리석은 것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에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변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바뀌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전에 살았던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고
신앙의 삶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된 징조가 겉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음성이 바뀌거나 머리 모양이 바뀌거나 어떤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바뀌는가?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에는 불평과 불만의 눈과 원망의 눈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친히 임하시면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실망하였던 것이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삶의 기준과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나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필요합니다.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들음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계속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내 영혼 가운데 영적인 눈이 되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보는 걸 뭐라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본다. 그럼 도대체 내 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인가? 영적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질문이 된다면 그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전이에요. 비전이 본다잖아요. 그렇죠? 텔레비전처럼 비전.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이 보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당장의 문제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길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또 내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증거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방황할 때에 어둠 속에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제시하여서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을 이끄는 힘, 어떤 권력, 명예, 능력, 부 이런 게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기도 가운데 살아가며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즐거움과 행복과 목표와 능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결국 오늘 욥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지한 말로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내가 말하겠사오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제 완전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크게 터졌을 때에 당장 문제를 접할 때에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든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면 그 다음번부터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욥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눈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 유일한 이유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온전함을 힘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님 회개할 거 없는데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만했던 것,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우리의 성을 이제는 무너뜨릴 때가 된 거예요. 사람은 바뀐 게 없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어떤 규모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사람 안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계만 좋아진 거지 사람이 좋아진 게 없어요. 한번 전염병이 돌면 기계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른 게 바뀐 건데 환경이 바뀌고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으면서 그것이 인간이 발전하고 있고 문명이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제자리 걸음도 아니에요. 뒷걸음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의의를 드러낼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렇게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쫓겨다니거나 세상에 밀려다니거나 세상의 유혹 속에서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먼저 그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 광야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모든 사역의 시작에서 외치신 그 한마디가 무엇인가?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땅은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에 소망이 생깁니다. 회개하는 그곳에서 용서와 은혜가 담겨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생기는 것이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의 모든 말의 최종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의롭게 여기시고 욥을 긍휼히 여기시고 욥을 돌아보신 이유는 앞에서 끊임없이 떠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회개하나이다, 이 한마디입니다. 저는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제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서는 완전한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과 변론하였던 그 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세 친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의 말은 욥의 말같이 옳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말한 것이 다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말이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하다는 것은 욥이 말하는 것과 그 세 친구가 말하는 것이 둘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맞지만 욥은 오늘 말씀처럼 끊임없이 그 중심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회개를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친구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모습처럼 보이고 그게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 흐르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냐면 정죄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친구가 한 말이 다 틀렸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욥을 판단하는 판단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내 겸손함은 말로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의 감격함과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해서 정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회개하며 나오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세 사람에게 제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져와서 욥이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이죠. 그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 세 친구가 제물을 가져왔어요. 소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오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가져온 사람들은 세 친구예요. 그리고 욥은 그것을 예배드리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할을 해줬어요. 용서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 속에서 누구를 기뻐하셨더라? 욥을 기뻐하셨더라. 제물을 가져온 그 세 친구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은 용서를 받았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욥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물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참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역할을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욥을 통하여서 증거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 예배자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세 친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욥에게도 용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에게도 용서를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욥의 삶이고 욥의 그 고난이었고 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십니다. 욥은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완전한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완전한 회개와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이 잘못된 사람들을 뻔히 보시면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이 그 진노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회개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심은 이제는 우리가 나병이 나고 우리가 모든 재산이 폭풍에 휩쓸려 가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잔악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모든 죄악의 그늘을 이제는 다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 가운데 이제는 죄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천국의 백성의 은혜를 입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욥의 마지막은 이렇게 회개함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결한 마음으로 나올 때에 끝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영혼에게 한없는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